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11편 신명기 3장 23에서 29절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11편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찬양. 오늘은 제네바 찬송가 시편 111편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사회가 진실과 정의를 따라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광만을 돌리기 위해 오늘도 조심스레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소서. 아멘. 신명기 3장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보기 원해서 죽음을 앞두고 다시 그 일을 떠올립니다. 모세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는 간청은 자신의 인생 과제의 시련을 확인해보고 싶은 심정에서였을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새 땅의 풍요를 오랫동안 누릴 수는 없겠지만 단지 그 땅에 발만 들여놓아도 지난날의 고통과 기대가 보상받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개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직접 여호와께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목표와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삶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가장 으뜸이 되는 선물이고 다른 선물들과 혜택은 그 땅 선물로부터 2차적으로 파생된 것들입니다. 땅은 여호와의 의지에 의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사는 것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땅을 잃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거나 허락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의 연속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약함과 거꾸로 하나님의 능하심을 깨달으며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모세가 살고 싶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신명기 8장 7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그 땅에서 산출되는 곡물 및 식물 자원, 그리고 광물 자원 등이 열거됩니다. 모세의 소원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매정하게 말을 끊으십니다. 여호와의 이와 같은 강한 부정은 할 만한 일이었을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일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탐과 관련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일 때문입니다. 그가 약속의 땅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용받은 백성들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패역한 세대의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즉 모세에게 최선의 것, 백성을 위해 옳은 것, 여호수아에게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모세의 강구에 대한 거부는 백성들에게 경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신다는 거룩함에 대해 배우는 것이 옳습니다. 모세의 시대는 끝이 나고 여호수아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성격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 자신을 종이라 부릅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하며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물질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주십니다. 건강을 구하지만 육신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강하기를 원하지만 약한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좋은 일터를 원하지만 나의 관심이 필수적인 사람이 곁에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공을 구하지만 실패가 더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야심, 야욕, 그리고 야망이 섞인 강구들은 하나님의 거부하는 불로 정죄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9장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구원의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 약속들의 실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 본래 언약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여겨지던 이방인들은 그 약속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실을 맺은 것으로 믿었습니다. 바울은 구원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예기치 못했던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유대교에서 언급되었던 내용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백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혈통을 근거로 주장하는 민족 동일적 성격의 언약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적 부르심에 의거한 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동시대 유대인들의 표준적인 견해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사이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당사자인 야곱으로부터 혈육을 물려받은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구원이 종족의 대물림에 의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논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득권은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전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의와 무관합니다. 즉 사람의 공로나 행위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구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예를 들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심은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며 따라서 이 택하심은 행위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거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부르심은 말씀으로 당신께서 원하는 일을 효과적이고도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적 행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과 관계를 맺게 하시는 손길이십니다. 이 부르심은 잠깐이라도 우리의 믿음까지도 문제 삼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 문제를 너무 자의적으로 다루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긍휼은 단순히 감정적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역사적 계획을 수행하심에 있어 사람이나 민족들을 택하시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 긍휼은 세우다라는 말로 바뀌어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바로를 긍휼히 즉 세우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이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아갈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9세기 무명의 한 러시아인은 바울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 도상에서 한 수도자가 예수 기도를 소개해 줍니다. 본래 이 예수 기도는 사막의 수도승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수도자들의 예수 기도는 오늘날 다음과 같은 식으로 드려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은 이 기도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최상의 영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